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핍박받는 속에서도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의 시작은 바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관리와 제사장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도 여전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장되는 그 무리의 수장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은 너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인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부터의 후반절까지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라고 그 함께하게 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120문도가 처음에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인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얼마의 숫자가 확실히 더 모이게 됐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으나 120문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주님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장과 관리들을 만나고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기를 싫어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위협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그 무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방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전해봐야지. 혹은 내가 예수님을 전해봐야지. 내가 좀 셀료신 시몬과 같이 열심당원 같이 내가 한번 투기로 한번 전해봐야지 할 수도 있지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주제여 하늘과 바다와 그 사이에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섰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라고 한 시편 21편의 말씀을 응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이것은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한 것은 그 위협하는 그들이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저 사람의 위협과 사람의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시편 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위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쫓아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신 선하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한 자는 어둠에 있는 자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의 단지 인맥을 위해서, 혹은 내가 이 장사를 하면은 내가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내 물건 팔아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교회는 다닌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용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위협이 뒤따릅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인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은 주의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처음 핍박받을 때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핍박받던 상황과 오늘의 내 삶.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위협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의 이름을 너무 못 전하고 있고 또 삶 속에 있어서도 누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은사와 표적과 기사 나타나기는 바라면서 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핍박당할 때 먼저 자기들의 안위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위협은 시편 21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어려워진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안위를 더 보장해달라는 기도였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과연 위협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후반절에 또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나눠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 공통하여서 물건을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3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31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했던 그것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기도 흔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신학생이 되고 나서 전도하는 것에 너무 맞들려가지고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도 막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왜 지금 기도하고 있나? 지금 내가 나가서 10분이라도 더 일찍 나가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안 하고 무작정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당황하고 헤매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분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내가 이 코너 한번 돌고 와서도 있으면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남자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뒤로 확 돌면서 우와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는지 정신이 약간 이상하신 분이셨는지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당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면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 만나보려고 2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헤매기만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너 죄지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죄지었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전도라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힘도 없고 당황하게 되고 도리어 내가 어려워지게 되는 죄짓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이후에 뭐가 있었나.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10분이라도 2시간이라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협을 당할 때 먼저 자기가 나가서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지 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더 성경 공부를 하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여쭤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일이어도 그 시작에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거스를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대 그 의도는 분명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가져오자.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법궤 가져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사무엘의 말과 떠나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도는 선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야 된다는 왕으로서의 책임, 이것을 이겨내려면 빨리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니까 번제 드리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제사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어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사람이 계획하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선한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서 먼저 여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위협당할 때 선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거절이어도 은혜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공간을 만들자. 분명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분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거룩한 나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뜻과 생각을 품고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이 진짜 선하고 옳은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의 성도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 31절을 읽고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많은 위협과 핍박이 오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도와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인 곳이 진동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기 선합니다. 주님, 그 위압과 핍박받고 목숨이 위협받는 속에서도 기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주님, 배부른 내가 너무도 부끄럽지만 주님, 이 중에서라도 마음을 낮추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